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그런 할렐루야 하면 또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앉아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세련되게 역시 20년 만에 만난 사람답게 아주 세련되게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까먹었어요. 이 남성 준창단의 노래에 빠져가지고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무슨 말로 인사를 하고 무슨 말을 해야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얼음들이 깨질까 다 잊어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하려니까 이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한 3일 동안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에게 참 낯설어진 세상이 되었는데 거기서 주의 노래, 행복한 삶의 노래들을 과연 부를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3일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 다 이민자로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 이민자의 삶은 낯선 땅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 5월 25일이 되면 저희 가족이 한국을 떠나서 남미 파라과이 땅, 처음에 파라과이로 갔어요. 남미에 첫 발을 디딘 지 만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 제 결혼한 지 만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이민 온 지 40주년이 되는 이런 해이기도 합니다. 40년을 저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낯선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1974년 우리 가족이 파라과이에 첫 발을 디딥니다. 저는 거기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한국에서 색시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래서 파라과이사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교민끼리 결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색시를 데려오면 수입 색시라고 별명을 부르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지만 우리 남미는 그때 한국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입 색시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아주 축복된 사람이다, 멋진 남자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입 색시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한국을 나갑니다. 한국에서 장신대를 나와서 한 5, 6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목산수를 받고 파라과이라는 곳으로 다시 제가 자라고 대학을 졸업했던 파라과이 땅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지내다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이 남미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르헨티나로 옮기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박사학위도 끝내고 한인 목회, 선교, 그리고 교수로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12년 정도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쿠바라는 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다가 갑자기 툭툭 털고 그냥 무작정 쿠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바의 하바나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곳에 한 2시간 정도의 차로 가는 거리에 있는 마탄사스라고 하는 한 60년 정도 된 현지인 신학대학의 교수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한 4년 정도를 살다가 일을 하고 칠레로 또다시 정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칠레에서 2년 반을 살다가 갑자기 한국에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현대교회라는 곳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또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또 툭툭 털고 한국으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강남민국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 대한민국이 아니죠. 강남민국이죠. 그러니까 강남민국에서도 땅값이 제일 비싸다는 것 중에 하나에 삼성동에
현대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심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4, 5년 했나요?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은퇴할 날이 그렇게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은 이제 은퇴할 때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내가 자라오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가서 은퇴하기 바로 전까지 한번 일생을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또 남들이 떠나기 싫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민등록증에요, 주소에 서울시 강남구 무슨 동 하면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남들은 떠나기 싫어하는 강남은 또 툭툭 털고 멕시코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멕시코 시티에 있는 135년 된 현지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요. 40년 동안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민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도 저는요, 이 나라 땅에서 여기서 살다가 저기다 살다가 그래가지고요, 가끔 가다가 공항에서요,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어디서 만났지?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한국, 코스타리카, 쿠바, 멕시코. 제가 7개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떠돌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낯선 땅에서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과연 이 땅에서 주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일까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런 지리적인 의미에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낯선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좀 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낯선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완벽한 세상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이 살만한 땅에서 살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이 땅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삶을 살만한 곳이 아니라 살기 힘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는 동떨어진 낯설은 땅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낯선 삶이 되었습니다. 삶이 아프기도 합니다. 서로 아름답게 도우며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려고 창조되었던 우리들이 서로만 살겠다고 아웅다웅하면서, 아웅다웅을 넘어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낯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여기면서 아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이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세월호 사건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은 단순히 한 배가
진도 앞에서 파손되어서 사람들이 죽어갔다.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교통사고 난 사람보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적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말은 맞지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죠. 말은 맞지만 세월호의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말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분의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낯선 땅이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제가 몇십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5년 동안을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게 됐는데 잘 살 것 같았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 전부터 느껴지는 것이 왜 이렇게 낯선 땅이 되었는 것인지, 얼마나 낯선 땅이 되어서 낯선 사람들로 한국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낯선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은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살만한 세상입니까?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낯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이 땅과 사람을 낯설어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또다시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살만한 세상에 대한 기억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창세기에 기록되었던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아련한 추억을 되살아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낯선 땅, 정말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여기지 못하고 잡아먹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 낯선 땅에서, 그래, 그 옛날에 우리도 살만한 세상에서 살았던 추억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의 추억에서 되살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덧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던 에덴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이 에덴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앙이 갖는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삶의 원리를 우리는 살만한 세상이었던 에덴 동산에 대한 추억을 통하여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낯선 땅을 좀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람이 나야지 삽니다.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다 우리들이 사실 바람난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람이 안 불어오는데 어떤 기운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기운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과 모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드셨는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바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시니까, 기를 불어넣어주시니까, 그때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아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람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넣어 주셨어요. 흙으로 만든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물체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가 생명이 되었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성경에 의하면 바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요. 춤바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춤으로 삽니다. 제가 일주일 여기 오기 전에요, 쿠바에 일주일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한 200여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대회를 하는데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왔고요. 한 200명에서 이제 캠핑장에서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열악합니다. 여러분 가시자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먹을 것도 안 좋고 잠자리도 조그만 방에서 8사람들이 2층 침대에서 자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등치가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2층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갔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이 남미 사람들은,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흔히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음악이 나오면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얘야, 양반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거다. 그 어렸을 때 교육이 참 이게 중요해요. 이 바른 움직인데 이 양반 돼가지고 이거 거의 춤추는 데 나갈수록 엉덩이를 들썩거리는데 이게 몸에 안 배니까요. 근데 남미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와 몸과 다리와 허리가 제멋대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지 너무 춤을 잘 춥니다. 남미 사람들한테는요, 이 춤의 바람이 기가 막힙니다. 춤바람이 나면 춤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재미있대요. 도박바람이 불면, 여러분 도박바람 불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박바람 불어오는 거 도박만큼 재미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을 잘라도 그거 뭐 발가락으로도 하고 뭐래도 하고 못 말리는 게 이 바람입니다. 욕망의 기운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사람은 욕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도박도 그렇고 욕망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도박도 부동산 투기도 주식 투기 모두 바람이 나서 그럽니다. 제가 2008년도에 한국을 돌아갔는데요, 2008년 그 미국서부터 서프라임 그 바람이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마침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런 일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증권이 폭락하고 사람들 자살하고 뭐 깡통 계좌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8년 말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주식 그 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펀드요. 펀드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2008년도 말에 그 주식이 다 폭락하고 사회가 망가졌을 때 한국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주식 통장이요, 펀드 통장의 개수가 2,500만 개가 넘었습니다. 주식 그 펀드 개수가. 그런데 2008년도 대한민국의 세대 수는 1,40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세대가 1.7개 정도의 펀드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대한민국 온 국민이 주식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욕망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모두를 증권에 매달리게 했다는 겁니다.
돈 벌기에 매달리게 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 해에 대선 때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분을 찍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층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40대, 50대 사람들이 많이 찍었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정직이 밥 먹여줍니까? 우리는 경제 발전만 하면 됩니다. 정직한 거 필요 없습니다. 정직이 우리에게 밥 먹여줍니까? 우리에게 불었던 바람이 그런 것들이에요. 증권바람, 욕심바람, 정직이 뭐가 필요 있느냐? 그저 배 두들기고 잘 살기만 하면 됐지. 이런 바람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불어왔던 거죠. 그래서 온통 사람들이 그 욕망의 바람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무섭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신앙인이 그런 바람을 타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바람이 나야 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죽어가는 이 낯선 땅을 향하여 생명의 기운을 넣어 공동체를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살만한 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이 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을 행하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욕망의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크게 한번 잘 돼보자, 그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어 이 죽음의 낯선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차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의 코에 바람을 불러 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바람을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 꾸준하게 세상이 주는 바람을 타지 말고 오직 성령의 바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바람이 우리 삶에 불어와서 우리를 이리로 가기도 하고 저리 가게도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불어오게 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째는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그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는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내리는 결정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거기에 답변을 할 때 어떤 답변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고 40년 50년을 믿었다. 아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4대째 믿는 집안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게 뭐 몇 대째 믿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만, 내 성격대로만, 내 성질대로만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곧잘 얘기합니다. 저도 뭐 제 아내한테 맨날 그랬죠. 맨날 제가 이렇게 많이 웃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안 싸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친구들도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맨날 웃으시고 인상 좋고. 저는 뭐 잘생겼다는 얘기는 평생 못 들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상 좋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이거 좋은 얘기도 아니지만. 근데 인상 좋고 마음 좋은 목사님하고 사셔서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면 살아보세요. 그럽니다.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난 성격대로 내 태어난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성격으로 가지고 그 성격 가지고 죽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태어난 성격들이 점점 변화가 되어야지요. 그것이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이제 그 변명 삼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는 비록 믿었지만 하나님도 내 성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 서로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서 정말 성격까지도 변화되어질 수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처럼 결단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낯선 땅에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리고 자신 있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전교회에 참석하실 비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제 태어난 성격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성격을 바꾸셔야 되겠죠. 둘째는 나의 결단과 행동이 성령의 바람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일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확정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오늘 우리 교회 하는 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한국 지금 여러분 여기 한인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경고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신뢰가 한인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신뢰는 여러분 원튼 원치 않던 바닥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 대학교 이제 장신대하고 연세대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가끔 이제 그 학교 기독교 대학 채플 시간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채플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한남대학교를 갔을 때였어요. 오자마자 한남대학교 초청을 해서 대전의 한남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딱 갔는데 교목 되시는 그 교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설교 해주시고요. 근데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요. 네? 딱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가시면 학생들이 앉아 있는 데는 조명이 다 꺼져 있을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니 예배 시간에 왜 거기를 끕니까? 그랬더니 그건 다 목사님을 위해서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전부 다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거 보고
마음 상하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설교할 기분 안 나가지고 강단 내려오실까 목사님 걱정해서 하니까 그저 하시면 됩니다. 여기만 화나고 진짜 갔더니 여기만 하고 까매요. 야, 아무도 안 들어요, 대학생들. 이번에 오늘 쿠바에서요 모임이 있어서 한국에서 21명의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나이 든 사람하고 모였어요. 제가 그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있냐고 그러니까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대학 재학생이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대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 3% 미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가 이렇게 떨어진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계가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서초동에 3천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습니다. 교인들 다 좋아하죠. 세계 최고의 돈을 들여 3천억이면 얼마입니까? 달러로 3천억이면 여러분 이게 잘 안 오죠? 미국에 사시니까 달러로 얘기해야죠. 3억 달러입니다. 와, 건축하는데 3억 달러. 그래서 교인들 다 좋아합니다. 관광지가 돼서 사진도 찍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세금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40대 가장들이 부지기십니다. OECD 나라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그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앞길이 막막해서 가족들이 이끌 집들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3억 불을 들여서 좋다고 교회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확정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데 3억이 아니라 30억 불짜리 줘도 좋아요. 그러나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상황에서 3억 불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집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나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만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상관이 없다면 과감히 그 일을 하지 않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낯선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결단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욕망의 바람, 과시의 바람, 업적의 바람, 결과의 바람, 욕망의 바람, 성공의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낯선 땅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록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떠돌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낯선 땅에서도 우리는 주의 노래를 즐겁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의 바람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힘차게 그리고 즐겁게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오건대 여러분 2014년 5월 달에 다른 어떤 바람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바람이 이 비전 교회와 아틀란타 이 미국 사회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불어와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욕망과 경쟁과 이 죽음의 바람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 낯선 땅이 진정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낯선 땅을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원리는 17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선악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선악과.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골치 아픕니다. 그거 왜 하나님은 이건 마치 말이에요.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너 요걸 하면 나를 좋아하는 거고, 요걸 안 하면 하여튼 요거를 내 말을 들으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요걸 어기면 너는 나를 싫어하는 거고. 부부 사이에서요, 제가 그런 거 많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제일 피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두고 보자, 너가 요렇게 나를 해주면 내가 기분 좋아질 것이다. 부부에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요런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이 요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내 마음도 모르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피해야 할 것은 뭐냐면, 괜한 기대하지 말고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 그러는 거죠. 부인들이 이번에 결혼 기념일 남편이 오늘 장미꽃을 몇 송이 사오는가 바라보자. 안 사와요 그거. 그러지 말고 미리 얘기를 하라는 거죠. 어저께가 5월 8일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첫째 아들이 점심 사가지고 얻어먹고 기분 좋아했어요. 또 저기 샌디에고에 사는 아들이 우리 멕시코로 전화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축하한다고. 그거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미리 카톡 보냈어요. 저기 앉아서 가지고 지금 내가 아들 잘 키웠다 그러는데, 아들 잘 키운 게 아니라 남편을 잘 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야, 내일 엄마 날이다. 너 잊지 마. 큰아들한테 내일 엄마 날이다. 너도 돈 버니까 한번 밥 좀 사라. 그래서 사실은 점심도 얻어먹고 이것도 받았어요. 어머니 날이니까 두고 보자. 요것들이 나한테 인사를 오나 안 오나. 근데 애들이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거 지 생활 바쁜데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꿔서 미리 알려주자.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아들한테 내 생일날 미리 알려주세요. 나 화나지 않도록.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마치 너희들 이거 하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마치 함정을 파놓고 있는 야속한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에덴을 추억할 때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 선악과의 존재입니다. 선악과, 이것은 얼마나 이를 괴롭혔던 나무입니까? 그 열매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그 문제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함정을 파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과 나무와 또 다른 하나는 이쪽에 생명나무입니다. 에덴이 에덴된 것은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에덴이 에덴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우리에게 함정을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에덴을 에덴답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인간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두신 후에, 만드시는 후에 인간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들을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따 먹으면 돼요. 바나나, 사과, 아무거나. 선악과가 사과였는가요? 사과, 뱀, 아무거나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막 돌아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선악과 나무 앞에 섭니다. 하던 버릇대로 손을 내밀어서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나죠? 먹지 말라고 했지. 금지 명령이 납니다. 손을 뻗어서 열매를 잡으려다가 멈춥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는 뭡니까? 멈춤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멈추는 거. 먹으려다 아니지 라고 멈춤의 행위. 다시 말해서 에덴이 에덴된 것은요,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뻗어서 그것을 따먹었을 때 에덴이 파괴되었죠. 에덴을 잃어버렸죠. 에덴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서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멈춤이 있었기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있기에 멈출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삶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이 땅을 낯선 땅으로 만들어내게 된 아주 중요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선악과 나무 앞에서 멈추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것,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자, 또 교회에서 노자 얘기하면은, 근데 이 노자, 이 동양에서도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공수신퇴 천지도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공을 이룬 다음에는 몸을 뒤로 빼는 거, 이게 멈추는 거잖아요. 천지도야, 천지의 도다, 진리다. 공을 이루고요, 싹 뒤로 빼고 멈출 때 그 사람이 인생의 존경을 받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제 2002년도인가요?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라고 해서 갔는데, 저는 출애굽기 그걸 갔어요. 그래서 소위 느보산이라고 하는 데에 올라갔습니다. 그 느보산이 거기 이제 그 모세가 죽었다는 곳 아닙니까? 근데 느보산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바로 저기에 60km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 여기가 다 보여요. 요단강이 보이고요. 야, 그거 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거기서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와, 그건 내가 공 다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모세는 거기서 사라집니다. 그때 신명기 기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눈이 초롱초롱했다고 그래요. 눈에서 그냥 생기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그대로 살아야 기운이 벌벌 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모세는 거기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라고 하면, 자기의 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어린애 같은 그 젊은 사람에게 남겨주고 자기는 소문도 없이 무덤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보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모세를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가 멈추지 않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정복한다고 막 이렇게 했다면 아마 별 희한한 일 다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사라지게 됐을 것입니다. 공수신퇴 천지도야.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멈춤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행동입니다. 에덴을 상실하게 된 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멈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을 낯선 땅으로, 우리의 삶을 살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야 해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요, 여기까지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 나의 거는 여기까지지.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에서도 여기까지지. 이 멈출 줄 알 때 정말 우리 모두가 존경을 받고 서로 살아가게 만드는, 행복하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한국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교회가 요거의 반 정도,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또 가가지고는 혼자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 2층이 있었어요. 딱 계산해 보니까 다 앉으면 150명에서 160명 정도가 앉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여기까지 멈추라는 소린가?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150명만 목회하라는 건가? 조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를, 근데 하나님 2번만 돌리게 해주십시오. 320명이죠. 2번만, 여기도 한 2번 정도만 돌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장로님 오시더니, 거기 이제 그 원로 장로님, 이제 오래된 장로님이세요. 나보고, 목사님, 이 교회를 칠 때 2층이었는데 요 옆에 그 교육관하고 이렇게 같은 높이로 해서 이걸 벽을 허물면 이렇게 딱 연결해가지고 또 지을게 만들게 됐습니다. 하루속히 500명을 만들어서 이 헐어가지고 이걸 500명으로 만드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기는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신뢰를 잃지 않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500명 좋다, 500명을 만들자. 그래서 또 교회를 허물어서 지었다. 근데 1000명이 되면 어떡하죠? 또 1000명에서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1000명에서 지었다. 근데 2000명 되면 또 어떡하죠? 또 해야 되겠죠? 근데 5000명 되면 어떡하죠? 10,000명 되면 어떡하죠? 10만 명 되면 어떡하죠?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언제까지 성장해야 하나?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진지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제가 목회했을 때인데요, 참 그 교인들은, 저희가 심호했던 교인들은 정말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자 하나하나가 다 부자였습니다. 대단히 돈을 많이 벌어요. 무역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상상할지 못할 정도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80이 가까이 되셨어요. 얼굴이 축축하고. 그런데 돈을 엄청 버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부러워요. 나 그렇게 돈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80이 됐는데도요, 멈추질 않으세요. 저 중국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 돈, 정말 몇 년 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서 뭐 하는가? 왜 저렇게 낯설게 살아갈까? 멈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사회에서 살아가는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멈출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 교육이요. 그래서 계속 달려갑니다.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인가요? 영국의 장하준 교수가 오늘의 사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전거 타기 사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잖아요. 자전거는요, 페달을 안 돌리면 쓰러져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페달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냥 죽을 때까지 자전거를 타야 되니, 페달을 돌려야 되니 멈추지 못하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입니다. 오늘 에덴은 선악과를 통해서 멈춤의 미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모든 면에서
어떻게 멈춤이 이루어질까? 나의 욕망도 그렇죠, 나의 행동도 그렇죠, 나의 말도 그렇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그렇죠.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다,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화를 낼 때도 여기에서 멈춰야 되겠다, 이 멈춤의 미덕을 습득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의 노래를 부르는 삶으로 변해지게 될 것입니다. 멈춤이 없는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멈춤의 가치를 보여주어서 우리 모두 달려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의 소중함과 삶의 생명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믿는 이들의 중요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땅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시기 위하여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얘기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미국에 사는 재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멕시코에서 살잖아요. 이게 미국 같은 데 오면은 너무 깨끗하고, 오늘도 어느 집에 가서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좋은 세상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이 미국에서 사는 것 중에 하나,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차 타는 거. 차들 정말 좋아요. 우리 멕시코에서 저는 차도 없이 살고 있지만요, 정말 구닥다리 차들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 좋은 차들 많이 타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차가 개발이 되잖아요.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어디입니까? 브레이크예요. 엑셀러가 아닙니다. 밟으면 확 나가는 거. 그 차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급한 순간에 급정거를 해서 안전하게 정거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기술들이 발달한 차들을 좋은 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비가 올 때도 밟으면 브레이크가 미끄러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다 사실 자동차에 많은 기술들이, 좋은 기술들이 멈춤과 관계된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멈춤이 없는 자동차는 우리의 생명을 절대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교우 여러분, 에덴의 추억, 에덴에서 있었던 선악과 나무의 추억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낯선 땅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살만한 세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애환 속에서도, 삶의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주의 노래를 즐겁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멈춤의 가치를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실현해 보면서 이 낯선 땅을 여러분 살만한 땅으로 만드시고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부흥회니까 사경회니까 조금만 길어져도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들이 하는 말, 거짓말 중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짧게 하겠습니다 하고 길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고마운 것들은 교인들이 다 속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했다고 야단치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담이 이렇게 있는데 동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동물들이 나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동물에게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있었을까요? 개가 나오니까 너는 이제부터 개다, 말이 나오니까 너는 이제부터 말이다, 이런 식으로 붙여줬을까요? 아니면 개가 나오니까 너는 이제부터 보아다, 보아가 우리 길렀던 강아지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을까? 말이 오니까 마크다, 존이다, 이렇게 불러줬을까요? 후자였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동물들이 나오니까요,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왔냐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으면 아가야 이렇게 부르나요? 이름을 부르죠. 저희 큰아들 이름이 보람입니다. 보람되게 살라고. 이렇게 보람아 부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고 애한테 이름을 불렀죠. 이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그 대상과 내가 소중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이름의 대상이 객관화되지 않고 이름을 부르게 되면 소중한 관계가 되는 거죠. 좀 더 깊은 관계가 되죠. 제가 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제 집사람한테 제가 학생, 우리 같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집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학생 시절에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누나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파라과이 이민을 갔는데 10년 만에 이제 한국을 나갔죠. 근데 제가 짝사랑을 했거든요. 누나 하면서, 요즘은 연상하고 사는 게, 결혼하는 게 유행이지만 그때는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성숙했죠. 동생들은, 같은 나이 여자애들은 나하고 생각이 맞질 않아가지고 어려가지고 누나들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누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을 고백을 하고 왔어요, 그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이민을 갔죠. 이제 10년 만에 나왔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자, 이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나를 뭐라고 부를까? 나를 이름으로 부를까? 아니면 동생같이 대할까? 근데 턱 만났는데요, 전에는 뭐 막 이렇게 그 이름을 함부로 불렀는데 나보고 딱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식 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이 나를 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남자로 보는구나. 이름을 그래 부르. 그래서 나도 이제 누나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집사람의 이름이 민자거든요. 민자 씨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누나나 형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객관화된 명칭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유의 이름을 말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의 사이가 수상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식씨, 민자씨, 누나 동생으로 불러야지 아무 사건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소중한 관계가 되고 친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관계가 이름을 부르는 관계예요. 제가 쿠바에서 4년을 살았는데요, 쿠바 있을 때의 경험입니다. 시골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쿠바는 이제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저 그때도 1시간 걸어가서 코카콜라 한 잔 사 먹는 건 보통이었죠. 1시간 2시간 걸어가는 거 걷기에 아주 익숙해집니다. 지방을 가면 교통수단이 어떠냐면 마차예요, 마차. 그 마차를 보통 한 마차는 아주 연약한 말이 한 마리 끄는데 보통 이제 12명이 앉아요. 12명이 앉고 마부가 있고 마부 옆에 제가 앉게 됐어요. 근데 이 마부가 말을 보니까 그냥 비루 먹은 것처럼 연약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처럼 연약해요. 너무 불쌍해요. 근데 이 마부가 채찍을, 사람이 다 차니까 채찍을 가지고 말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라,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했지만 그걸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마라, 가자 그래요. Let's go horse. 좀 이상하죠? Let's go horse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야, 마라 가자가 뭐냐? 아니, 이름을 붙여줘야지. 베드로 가자 이렇게 해야지. 마라 가자, 이게 좀 어색하지 않냐? 그러니까 마부가 저한테 충격받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말을 이렇게 부려먹을 수 없지요. 마음이 아파서. 이름을 불러서 내 가족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막 돈 벌어먹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아무리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집에서 이름 불렀던 개를 잡아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름을 부른 개를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보신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잡아먹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생선회를 가끔 먹기를 합니다. 남미에 있을 때 가끔 교인들과 낚시터에 갑니다. 그럼 교인들이 그냥 이만한 생선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는 거를 갖고 가지고, 목사님 이게 금방 받았습니다. 싱싱합니다.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생선회를 딱 떠가지고 초고추하고 딱 갖고 와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주는 거를 먹지를 못합니다. 왠지 압니까? 그 고기 얼굴을 봤잖아요. 아는 고기잖아요. 정말요. 저 아는 고기도 어떻게 먹어요? 근데 횟집에 가서 잘라 나오는 거 모르는 고기니까 먹지요. 이게 이중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쿠바에서 살 때도요, 나 참 그 시골을 가면 완전히 한국 옛날 시골 것 같아가지고 가니까 저기서 박사님 오셨다고 말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 어느 사람 집에서 이제 교우 집에서 늘 자거든요. 호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뭐래요? 마당에 그 사람들 다 닭을 막 마당에다가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러면서 교수님 오는 걸 기다려가지고 이 닭들을 오늘 잡으려고 그러나 봐. 닭이 귀한 음식이거든요. 거기. 그러면서 나보고 어떤 게 좋습니까? 그래요. 제발 누구 혹시 저 초대할 때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고기 얼굴 생선 보여주고 이거 싱싱한 거니까 먹으라고 하지 말고 안 보여주고 모르는 거 주면 먹습니다. 이 닭을 어떤 거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좋다고 이걸 딱 받아서 이거 들어 보이면서 좋다고 거기서 목을 잘라요. 그리고 요리를 해요. 못 먹습니다. 그 얼굴과 눈망울이 생각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얼굴을 모르는 물고기와 그리고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물고기라면 몰라도 세상에 어떻게 아는 것을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에덴 땅에서는요, 동물들도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서로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름 부르고 하와가 이름을 부르고 동물들도 서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을 돈벌이 한다고 돈벌이를 위해서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까? 세월호 그 구조할 때요, 이 장비를 투입하고 어쩌고 하는데 보험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누가 이 비용을 댈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중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돈벌이의 대상이 됐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에덴의 아름다운 삶의 추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을,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살만한 땅을 이렇게 낯선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제 함부로 서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사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얼굴들을 이렇게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알잖아요. 얼굴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연입니까, 사실. 이름을 안다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낯선 땅을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서 주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만났고
서로 이름을 알고 서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면 이 비전 교회를 여러분 에덴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이 비전 교회의 이 장소만이라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살만한 세상, 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서로 이름을 불러줌으로 서로 소중한 관계, 서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서 이 낯선 땅을 살만한 땅으로 서로 힘을 합쳐 만들어 가십시다. 이러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낯선 땅을 살만한 땅으로 만드는 창세기 에덴의 원리의 마지막 원리입니다. 23절입니다. 여자가 태어나요. 여자를 이제 나오니까 아담이 여자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의 살 중에 살, 나의 뼈 중에 뼈.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은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병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장기 이식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장기가 새로운 남의 장기가 들어오니까 하여튼 남의 장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내 몸하고 잘 어울리느냐가 관건이라고들 많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잘 어울리다는 것. 그래서 그 장기가 내 살 중에 살이 되고 내 뼈에 뼈가 되었을 때 그 장기 이식 수술이 성공하는 겁니다. 자, 어울림이지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울림을 이야기했는데, 에덴은 그래서 어울림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으면은 어울려지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획일화되는 것이죠. 어울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어울려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다름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혼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 진정으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다른 성격이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서로 다른 성격들이 어우러져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가정이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가정을 보아서라도요, 우리 둘은 너무나 달라요. 저는 화성에서 왔나 복성에서 왔나, 저 사람은 금성에서 왔어요. 우리는 출신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 초기에는 많이 싸웠죠. 저는 말을 많이 하죠. 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보고요, 말을 하라고 그러면요, 하루에 밥만 제대로 먹여주면요, 지금 이 집회도요, 여러분들의 시간만 있다면 저희 12시에 1시에도 괜찮아요. 말 계속 할 수 있어요. 쉬도 없이. 멕시코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멕시코에서 이제 학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한테 그냥 강의가 많이 됐고, 주말마다 지방 강연 갑니다. 안 빠지는 때가 없어요. 제가 화요일 날 돌아가서 그 금요일 날 또 나가야 됩니다. 그 지방으로 계속 말하고 삽니다.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저는 말 안 하면 피곤한 사람입니다. 몸이 피곤해져요. 근데 말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나는 거지? 처음에 제가 그 설교 시작할 때 좀 천천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을 하니까 점점 기운이 나가지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쉬지 않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 사람은 쉬지 않고 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7시간 얘기를 하죠. 7시간 들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신기하죠.
혹시 저희들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보면 아실 거예요. 저만 얘기합니다. 집사람은 그냥 막 여러 개만 있어요. 모나리자 같이. 안 해요? 처음에는 죽겠더라고요, 그거. 이게 가슴이 터지겠더라고. 너무 다르니까. 내가 말을 하면 맞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안 해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막 이러고 하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다행이에요. 저 사람도 말 많은 여자였다면 우리 애들 어떻게 살았을까? 그 시끄러운 데서. 그래도요, 내가 말하고 얘기하면 지 엄마하고 있을 때는 침묵의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인격의 균형이 잡혔지. 이거 내한테 떠들고 여기 가서 또 떠들고. 도대체 애들이, 아니면 나도 조용하고 저 사람이 조용하면 애들이 잘못하면은 봉우리 될 수도 있어.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말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말 없고. 저는 정리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저 사람은 젓가락도 나란히에요. 신발도 나란히. 저 세상에. 쓰레기도 버릴 때도 나란히 버려야 돼. 쓰레기도 정리해서. 호텔 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오잖아요. 또 이거 와서 치우니까. 아니에요. 그거까지 반듯하게. 나는 막 하는데 이거 너무 다르니까 처음에는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둘 다 어지러 높였으면 우리 애들 얼마나 지저분하게 자랐을까. 아니면 둘 다 너무 깨끗했으면 애들이 강박관념을 걸렸을 것이다. 한쪽은 좀 느슨하고 한쪽은 팍팍하게 정리하고. 근데 이제는 둘이 다 좀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저 사람이 조금 어지럽고 제가 또 못 참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가니까. 여러분, 다름은 처음에는 고통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픕니다. 저 사람 왜 나하고 똑같이 않지? 교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왜 나하고 똑같이 생각을 안 하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나가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래서 어우러지면 그것만큼 좋은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한 것은 똑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어울려지다 보니까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낯선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다르게 만들어 주셔서 이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똑같아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낯선 땅이 되었던 것이죠.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일찌감치 다양성 속의 일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조화. 왜 또 하나가 똑같이 돼야 됩니까? 조화, 어우러짐. 그것을 이루어지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민자의 삶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남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국 교민들이, 이 이민자들이 모든 것을 한국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하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라고 하는 한국인의 스타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이쪽 사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는데 이 나라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 나라 사람들 친구들이 몇 명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왜 친구가 많이 없느냐 하면은 그 중에 여러 가지 보니까 언어가 모자라서도 그러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한국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틀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많죠. 어떻게 나의 중심에서, 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획일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낯선 땅에서도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교회 많은 교인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양성들을 어떻게 서로가 하나씩 양보해 가면서 결국에는 내 뼈 중에 뼈였고 살 중에 살이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비전교회를 낯선 땅이 아니라 주의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에덴이 주는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서로 다릅니다. 다름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이 다름을 어우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의 삶이 정말 낯선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살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신앙인들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들어주신 가장 살만한 세상이었던 에덴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하며 에덴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달려가고 올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끔은 선악과 나무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행위를 멈춤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회복해 봅시다. 에덴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의 아름다운 소중한 관계를 이루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을 이루어 나갑시다. 서로 다름을 탓하지 말고 그 다름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조화로 만들어내어서 오히려 다름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생명의 에너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낯선 땅에서 이제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